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가끔 질문할 때 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 안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없으셔서 저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What else? 영원히 산다는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언제부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니? 너는 죄인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다, 죄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날마다 달라고 외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성경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이비 크리스천, 거듭났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물질적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자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구합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심령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에게 포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이끌어서 그것을 간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초대기의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날마다 시련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 리더자들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시련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서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 성도의 삶을 그렇게 만들까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줄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텍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요. 기도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까요? 기도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번아웃 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크게 나했을 때, enough.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죠. 나의 창조주 되시죠. 나를 아시죠.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뭐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있고 영적으로도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동기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동기, 모티브가 잘못된 겁니다. 펄퍼스도 잘못됐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정욕,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Yes.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always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얼젠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right away 바로 짧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간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wait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딜레이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no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딜레이를 시키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른 relationship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바른 relationship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빠른 시간으로 yes 하시고 때로는 딜레이 시키시고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효과적인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바르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으면요 스스로 끙끙대지 말고, 물론 믿음이 크시면 손을 얹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초청하라.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장로로 표현하고 있고요, 감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것을 많이 못 봅니다. Why?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We have better person, doctors. 닥터들이 넘쳐나는데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화 한 통화하고 목사님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지금 상황이 현대는 그렇습니다. 누가 죽어가는데도요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장로를 초청해서,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디슨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지금도 질병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치유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메디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이 임하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여리고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가서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처를 닦아주고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치유해 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들었을 때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의사를 찾아가야지요. 오일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아플 때 병원 가십시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캔서가 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No way.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항상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느냐?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치유함을 받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믿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치유함받기를 원했고 자기의 자녀들이 치유함받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믿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지 않으셔도 손만 대셔도 아니 말씀만 하셔도 모든 육체를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치유였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더 나은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육체 치유함 받았는데요, 정신적인 치유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계속 이 안에서 골마 터지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매일 잡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이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치유안 받았죠? 그런데 영혼의 치유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건강하고 자기는 기쁘게 산다라고 하지만 매일의 삶이 슬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면 전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을 믿습니다.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나 육체뿐 아니라 나의 심령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효과적인 기도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목회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병을 낫기 위해서 치유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범한 그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제들과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서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대에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보십시오. 가정 안의 내부적인 갈등,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누구의 죄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쟁이 나고 분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고하라. 서로 고하라. Confess each other. 나의 잘못이야. 내가 죄를 범했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통이겠죠. 아이고 뒤야, 아이고 머리 아파. 매일 애드빌로 살고 타이레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디프레션.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질병들이 나 때문이죠.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아웃 잘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와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람이죠. 음악을 들으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달리기 하면서, 조깅하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베스트 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스트 웨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십자가 앞에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걸으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든 시련과 환난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질병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질병이 온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게 되었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날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들도요, 자기들이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그렇게 싸움박질하고요, 인간들에게 도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블라인드가 됐는데 이것이 저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그냥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모든 장애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졌다.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십니다. 모든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고 그 안에 사랑의 약으로 채워주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바르고 효과적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 되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될 거고 흉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가 3년 후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비가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사환에게 자기는 기도하면서 구름이 오는가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갑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사환이 또 갑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라도 계속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다. 그리고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기도죠. earnestly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신실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신실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의 왕국을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진정으로 100%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철학 기도를 합니다. 철학 기도 왜 합니까? 왜 작정 기도를 합니까? 왜 40일 기도를 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귀머거리예요? 왜 그렇게 크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불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도 앞에서 칼을 맞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육체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영혼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날